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섬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특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산삼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함께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곳으로 가실 때에 무덤의 골짜기 죽음의 계곡인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곳을 지나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수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잡히셔서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잡혀가시는 예수님 뒤로 베드로와 함께 또 다른 제자가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여김을 받는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그 다른 제자는 무사통과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죄, 즉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범죄를 지은 죄인으로 여김을 받고 있고 빌라도 총독에게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국사범으로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연결되려고 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성모독범, 국사범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여김을 받으면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빼앗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잡혀서 투옥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제자에게는 아무런 걸림이 없었습니다. 이 제자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인데 실제적으로는 대제사장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감옥에도 함께 가고 죽는 자리에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그때 달기 울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8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관정은 과거에 관가의 뜰을 이르는 말인데 본문에서는 유대 총독 빌라도의 공관을 의미합니다.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와 현직 대제사장이자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에게서 차례로 신문을 받았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명령으로 이번에는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때의 시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당일 즉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28절 하반절과 2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였느냐 하느냐. 그날 저녁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 앞까지는 끌고 왔지만 그 관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사는 곳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순간 자신도 부정하게 여김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성전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 절기에 동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빌라도의 관정 앞까지는 도착을 했는데 그 누구도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 정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실제로 정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나라에서 최고의 통수권자가 사는 거처보다 더 깨끗한 곳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서 가장 깨끗한 장소는 빌라도 총독의 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깨끗한 집은 거의 찾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 총독보다 더 깨끗한 옷을 입은 유대인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볼 때 더 불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을 백의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 드린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이 민족에게 복음과 비누를 주십시오였습니다. 너무너무 지저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과 그가 살고 있는 관정이 불결하다고 생각하여 또 부정하다고 여겨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하는 행동, 예수님을 잡아서 이곳 저곳으로 넘기는 행위가 얼마나 부정한 짓인지, 얼마나 불결한 짓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은 정결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빌라도 총독이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끌고 온 예수님을 보고서 무리를 향해 도대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려는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3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유대인들은 이 새벽에 예수님을 자신들이 끌고 온 이유가 예수님이 행악자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모욕적이고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악자라고만 합니다. 사실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무고하게 모함하는 그들이 행악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은 고상한 척, 신실한 척,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끌고 온 이유가 자신들의 종교적 문제 때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의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재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신은 종교적인 재판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위해서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소라고 질문했습니다. 무슨 답변을 해도 시비를 걸 작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다 글을 쓰셨고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유대법에도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투석형 사형이 있었습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성전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스데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성 밖으로 스데반을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종교법을 따라서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한이 그들에게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십자가 위에서 사람을 죽이는 사형에 처하는 것은 로마법에 의해서만 가능했고 그 법은 로마 총독만이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종교법에 따라서 투석형으로 죽여도 되는데 억지와 강요를 부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나무 위에 달아서 사형당하게 하려고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예전에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온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로 만들어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한 인간의 말이 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의 말이 되기 때문에 백해무익한 말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적인 사역,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온전하게 회복시켜주고 갈릴리 호수에 휘몰아치는 광풍을 잠잠하게 하는 자연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등등의 모든 행하심이 마귀의 힘을 덧입어 행한 것이 됩니다. 아니,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부정됩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자신들은 지금껏 그래왔듯 종교적인 기득권을 계속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종교 권력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예수님은 한없이 무기력하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32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결코 모르지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런 대접을 받으시는 것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를 결코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되려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우리 길보다 높은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지 않을 수 없고 주님과 현재형으로 동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들이 총독 관정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었던 빌라도 총독은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선고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빌라도 총독은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정한 이런 장소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의 예수님에 대해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스스로를 로마 황제의 임명도 받지 않았음에도 유대인의 왕으로 참칭한다고 고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이 던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이 빌라도 총독 자신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던진 질문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물으신 것인지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빌라도 총독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유대인의 왕의 의미는 정치적인 왕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답은 no입니다. 반면에 유대인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면 그 왕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기에 그 대답은 yes입니다. 3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 총독이 던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유대인의 고발 내용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의미는 도대체 당신이 무슨 일을 하였기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3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셨다고 합니다.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오직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은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을 들은 빌라도 총독은 밖으로 나가서 나는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선언했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르라.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는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당시 명절의 전례를 떠올렸습니다. 명절에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서 복역하고 있든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일명 유월절 특사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수는 자신이 지은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서 한 사람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택하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바는 강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해도 강도는 지은 죄로는 넘사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바의 문자적인 뜻이 바르는 아들을 뜻하고 아바는 아버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라바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과 같습니다. 즉 바라바는 우리 각자의 자화상과 같은 인물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놓아 주기를 원하오? 강도 정한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사람들은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하는데 정한조를 외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소리를 지르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고집 부리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한계에 매여 있으면 주님을 2인칭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에 함몰되어 있으면 현재형으로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가슴에 꼭 새기십시다. 그것을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과 믿음의 창문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될 것이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려는 유대인들의 언행은 참 악의적이고 불순하며 어긋나기가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굉장히 경건하고 신실하며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빌라도 총독의 관정이 유대 전체에서는 깨끗함으로는 첫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관정이
이방인인 로마인이 산다고 부정하다며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참 표리부동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이러하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은 경건함을 추구하지만 속은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목적 삼고 산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직시하게 하여 주셔서 아닌 것에서는 돌아서는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가 바로 우리의 자화상인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놓일 수 있었음을 잘 새김으로 그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믿음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주님과 더욱 긴밀하게 지내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다니엘은 일상의 삶에서는 물론 사자굴이라는 맹수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바벨론에서 총리였을지라도 그의 신분이나 소유를 목적 삼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 삼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주님을 목적 삼음으로 주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2인칭의 주님과 현재형으로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